오늘의 묵상입니다. 사랑은 너무나 막연하고 다양하며 개별적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바라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한 것처럼 이라는 예를 들어 알려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은 아버지께서 하신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제2 독서는 그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소개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곧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게 하는 사랑이고 이를 위하여 당신의 소중한 존재를 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사랑은 무상성이라는 특징을 가지는데 이를 오늘 독서와 복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그래서 이 사랑의 수혜자인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불리게 됩니다. 친구라고 해서 언제나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숨을 내주는 사랑이 아니면 사랑은 늘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하고 타인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사랑은 언제나 외롭고 두렵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고 사회적 고립과 소외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요즘의 현실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오늘 복음이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급급하기보다 거저 내주고 상대를 살리려는 진심에 충실할 것.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의 사랑이 가식이나 위선이 아닐까 하는 의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복음과 독서는 각각 마르코 복음서의 마무리와 사도행전의 시작에 해당합니다. 책 전체를 요약하는 결정적 부분들을 배치하여 예수님 공생활의 마지막이 곧 교회의 시작임을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당부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교회의 이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상 생활 동안 갈릴레아나 예루살렘에서만 제한적으로 활동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심으로써 그 어떤 시공간에도 매이지 않고 활동하십니다. 이는 복음에서도 분명히 선언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 당신께서 행하시던 일과 결코 다르지 않음을 표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독서를 포함한 사도행전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전하여 주는 동시에 그 교회가 걸은 여정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현존하셨는지를 증언합니다. 부재는 언제나 현존과 연결되고 떠남은 새로운 시작과 연결됩니다. 누군가의 부재에 대한 깨달음은 역설적으로 현존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결코 떠남이나 멀어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떠한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인간과 더 깊은 유대와 공존의 관계를 맺으려는 도약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순간순간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현존과 구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복음과 독서는 각각 마르코 복음서의 마무리와 사도행전의 시작에 해당합니다. 책 전체를 요약하는 결정적 부분들을 배치하여 예수님 공생활의 마지막이 곧 교회의 시작임을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당부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교회의 이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상 생활 동안 갈릴레아나 예루살렘에서만
제한적으로 활동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심으로써 그 어떤 시공간에도 매이지 않고 활동하십니다. 이는 복음에서도 분명히 선언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 당신께서 행하시던 일과 결코 다르지 않음을 표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독서를 포함한 사도행전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전하여 주는 동시에 그 교회가 걸은 여정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현존하셨는지를 증언합니다. 부제는 언제나 현존과 연결되고 떠남은 새로운 시작과 연결됩니다. 누군가의 부재에 대한 깨달음은 역설적으로 현존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결코 떠남이나 멀어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떠한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인간과 더 깊은 유대와 공존의 관계를 맺으려는 도약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순간순간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현존과 구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계십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부활 시기 내내 봉독된 요한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들에 견주어 부활 사건을 길게 서술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죽음의 끝이 아니며 부활을 통하여 또 다른 단계의 구원 사업이 시작됨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요한 복음서의 성령 강림은 부활과 성령을 함께 연결시켜 제자들이 부활하신 분의
숨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됨을 선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서는 성령 강림이 오순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에 일어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령 강림이 부활의 직접적 선물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는 이러한 새 창조의 특성이 소통과 일치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던 이들이 마치 하나의 언어를 쓰듯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는데, 이는 소통과 일치야말로 성령의 일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표명합니다. 제2독서는 언어뿐 아니라 각자의 은사와 직분, 그리고 활동이 다르지만 교회 구성원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의 유기체를 이룸을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는 소통과 일치로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내는 실체인 것입니다. 인간을 가장 피폐하게 하는 것은 오해와 불통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세상의 모든 모욕과 비난, 굴욕을 견디게 하는 힘은 참된 소통과 이해, 포용에서 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의 전례 말씀들은 성령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소통과 이해, 그로 말미암은 일치로 시작된 교회의 탄생을 알립니다. 그렇다면 분명해집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먼저 소통과 이해가 보장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서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장엄히 선포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대목을 나는 하늘과 땅에 모든 권한을 받았다 라는 수동형 문장으로 시작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일이 아버지에게서 위탁되고 주어진 것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신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는 제1독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늘 인간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하시고자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십니다. 더욱이 제2독서에서 바오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느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 상속자라는 내용으로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독서와 복음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 역사는 오늘 복음의 마지막 말씀인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는 준엄한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육화하신 성자께서는 구약 내내 인류와 함께 하신 성부의 완전하고 결정적인 계시이시고, 이렇게 성자 안에 성부께서 온전히 드러나셨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삼위일체를 신비라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함 때문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사랑을 통한 체험으로 인식되고 확인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삼위일체의 결정적 신비는 오늘 복음의 마지막 선언,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지금 내 삶과 주변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지 못한다면 삼위일체의 관계적 신비는 당연히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서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장엄히 선포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대목을 나는 하늘과 땅에 모든 권한을 받았다 라는 수동형 문장으로 시작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일이 아버지에게서 위탁되고 주어진 것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신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는 제1독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늘 인간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하시고자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십니다. 더욱이 제2독서에서 바오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느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 상속자라는 내용으로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독서와 복음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 역사는 오늘 복음의 마지막 말씀인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는 준엄한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육화하신 성자께서는 구약 내내 인류와 함께 하신 성부의 완전하고 결정적인 계시이시고, 이렇게 성자 안에 성부께서 온전히 드러나셨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삼위일체를 신비라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함 때문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사랑을 통한 체험으로 인식되고 확인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삼위일체의 결정적 신비는 오늘 복음의 마지막 선언,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지금 내 삶과 주변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지 못한다면 삼위일체의 관계적 신비는 당연히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서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장엄히 선포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대목을 나는 하늘과 땅에 모든 권한을 받았다 라는 수동형 문장으로 시작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일이 아버지에게서 위탁되고 주어진 것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신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는 제1독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늘 인간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하시고자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십니다. 더욱이 제2독서에서 바오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느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 상속자라는 내용으로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독서와 복음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 역사는 오늘 복음의 마지막 말씀인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는 준엄한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육화하신 성자께서는 구약 내내 인류와 함께 하신 성부의 완전하고 결정적인 계시이시고, 이렇게 성자 안에 성부께서 온전히 드러나셨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삼위일체를 신비라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함 때문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사랑을 통한 체험으로 인식되고 확인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삼위일체의 결정적 신비는
오늘 복음의 마지막 선언.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지금 내 삶과 주변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지 못한다면 삼위일체의 관계적 신비는 당연히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